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그게 흐름이 어느 순간 역전되어 형세가 뒤바뀌게 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U20 청소년 월드컵에서 한국은 최약체라는 평가와 맞서 싸우면서 조별리그부터 토너먼트까지 온갖 어려움을 딛고 결승 무대에 오르는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이토록 우리 삶에는 다양한 반전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인물 다윗은 정말 많은 반전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윗의 반전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매우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언제까지라는 단어에 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ow long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운지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절규와 탄식을 늘어놓고 있을까요? 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겠습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러난 이유는 자신의 원수들이 자기 앞에서 우쭐거리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시인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시인의 불행을 매우 통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인은 매우 괴롭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호소하여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었을 때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무겁고 쓰라린 고통을 원수들의 조롱을 겪을 만큼 겪었는데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못 본 채 하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날뛴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데 늘 다윗에게 친밀하시던 주님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심이 없는 삶은 죽은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에는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은 있었으나 참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의 증거로 실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삶, 이것이 참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으로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금 다윗 주변에 원수가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 원수는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는 자갈밭을 걷고 있는데 원수는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적으로 얼굴을 숨기시고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아파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고통을 겪지 않겠으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속이 문드러지고 내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숨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지 않고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 다른 견디는 시간이 지나도록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삶의 산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원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했는데 주님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한 사람으로 인해 마음 아파서 주님께 나왔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너무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의 극심한 공격 아래 삶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자 다윗은 스스로 해결책을 궁리하였지만 그의 많은 생각은 오히려 많은 번민을 낳았고 낙담과 절망감에 지쳐 쓰러진 자신은 원수들의 좋은 먹잇감만 신세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시리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는 그들의 곤경과 고통을 보지 못함이 아니며 구원할 능력이 없어 숨으신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인내심이 거의 바닥이 나고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박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더 담대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은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여 라고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각하다는 주목하다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비록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원수가 이겼다고 하며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상황에 지치다 보니 이제는 만사가 귀찮고 포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고 다 그만두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죄와 손을 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두려운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다윗의 말로 하면 원수들이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하면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그들이 기뻐합니다. 비웃습니다. 신앙은 소용이 없고 하나님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시인은 이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환난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든 계속 환난에 머물러 있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머물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사 죽음으로 이끄신다고 해도 순종하는 것이 곧 환난에서 기쁘게 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앞에서 시인은 어느 때까지니까를 연발하면서 탄식하며 호소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힘겨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절이 우리 성경에는 나는으로 시작되지만 그 앞에 역접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는 그러나 나는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의 기도가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조건 없는 자비, 무조건적인 은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건져 올려주실 것을 자기 마음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할 때는 눌림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고 나니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러나의 반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탄식하던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도무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여전히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빛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러나의 반전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절망과 고통의 골짜기에서 희망과 승리의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선이 바뀐 것은 그가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 문제만 묵상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만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문제와 사람만 묵상하면 그 상황과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과 사람에게서 나와 그 상황과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묵상하면 염려와 근심 그리고 걱정만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상황에 몰두하고 자신의 환경에만 몰입하던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자신을 외면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돌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묵상하면 염려와 근심, 걱정만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러나의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해도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폭풍과 몰아친다고 해도 햇빛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먹구름과 폭우만 보일지라도 여전히 태양은 그곳에서 빛을 발하며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먹구름과 폭풍우를 뚫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노아가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해서 1년이 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도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주 그 생명은 유산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생겼을 때는 너무 기뻤는데 생명이 사라지니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감사해서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그 순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에 있겠지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5개월이 지난 후 노아가 생기고 노아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제가 그 당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저는 원망과 근심과 하나님을 향한 비판만 가득 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채우시는 넉넉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문제에서 나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분노의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원망의 문제, 불평의 문제를 가져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근심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겼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할 때 변호사에게 문제를 맡겼다면 우리의 할 일은 그 변호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이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아뢰십시오. 여러분께서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신 다음에는 찬송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찬란한 사랑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수원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과 봉사,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품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여름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선교가 진행이 될 텐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이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목양 사역을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실 때 영감의 갑절과 선포하실 때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깨닫고 변화되어져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에게 모든 범사에 감사의 고백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들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비춰진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